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안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위하여 감사하시고 죄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시며 함께 묵상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여, 아침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로 감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번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사오니 그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공의와 긍휼이 함께 흐르는 국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정의에 따라 통치하게 하시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희망의 나라를 세우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저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가 지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며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회복되어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이 시간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04면 이사야서 32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궁전이 회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 내 마음의 보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사랑해 주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가리켜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이사야서의 성경 전체를 축소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9장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제 제1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바벨론 포로 시절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2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제2 이사야는 아무래도 그 이사야의 제자라든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후손들이 쓴 성경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1 이사야 우리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므낫세 왕 시절에 이제 멍석과 같은 곳에 돌돌 말려져서 거기에 이제 또 톱으로 그렇게 켬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 이사야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본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줄곧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주변의 강대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신망에 맞지 않는 그런 강대국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여서 멸망시킬 것이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앞에서도 나와 있고 그렇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정의도 베풀지 않고 정의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자기의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재건을 위한 파괴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낡은 건물의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도 짧고 우리 이제 교회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건물이 완전히 너무 낡아 있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철거 비용보다 아니면 재건축하는 비용보다 더 크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할 당시 예언할 당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파괴된 건물처럼 그렇게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죠.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14절 말씀, 대저 궁전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장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한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래서 이런 완전한 파괴된 그런 상태가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밑에 말씀 16절 17절 말씀,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때에 회복하실 때에,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망대, 제일 높은 성곽에 있어서 감시하는 초소와 같은 곳이죠. 우리도 이제 휴전선 같은 데 보면 높은 망대에서 군인들이 이제 경계를 서고 있잖아요. 저 북한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그런 높은 망대와 같은 것을, 높은 이제 감시 초소와 같은 것을 망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망대 밑에 이제 성곽 위에 뭐 어떤 건물, 거처할 수 있는 작은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오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키고 그리고 막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영원히 구렬이 되면 들나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나귀, 이 들나귀는요 매우 예민한 동물이라 사람들이 곁에만 가도 도망을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인적이 끊기니까 들나귀가 이제 거하는 곳이 되고, 그리고 양떼의 초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와 같이 완전히 초토화 되고 무너진 곳이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정의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데카라는 용어를, 히브리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바로 이 체데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또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의 공로보다 더 높이거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가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과 주인으로 삼으시는 그런 공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가 또 무너져 있다는 거, 이스라엘의 정의가. 이 정의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행동을 말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곧 그 의라는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의 질서에 기여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질 때요,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곳에는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너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힘으로 모든 것을 억누르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정의가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조금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당시에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그러니까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만이 그렇게 다시 세상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인류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조로 다시 한번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배우고 선포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교회,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워진 사회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이런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개조하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히 개조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를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5월 13일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이제 별세했어요. 호세 무이카라는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뭐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90세에 이르기로 이제 암 투병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별세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차도 이제 비틀 이제 그 딱정벌레 같이 생긴 옛날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라는 외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그 대통령 궁을 노숙자들의 쉼터로 또 이렇게 내어주고 이제 대통령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런 무이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친구 호세 페페 이제 페페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다. 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졌다. 얼마나 친근했습니까? 그런 별명을 가졌고 이분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감명을 끼쳤는데 무이카 대통령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에는 가격표가 없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 가난한 것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난한 상태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지만 나는 필요한 것이 없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건강한 중독은 사랑의 중독. 좀 일리가 있죠. 유일하게 건강한 중독은 사랑의 중독.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면서 또 현대의 또 철학가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칭송받기로 했습니다. 녹색 에너지 혁명을 일으켜서 우루과이를 세계 최고의 친환경 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는요 현재도 전력의 98%를 바이오매스 이제 생물 유기체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98%.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도 있지만 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화나라는 또 이제 대마초 이런 마약을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낙태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합법화하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루과이가 이제 많은 많은 나라들의 모범이 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에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18,0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작년 1인당 국민 소득이 36,624불.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반절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행복 지수는 28위. 대한민국은 58위. 58위.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그 1인당 10만 명당 자살률이요 28.3명인데 1위. 전 세계 1위예요. 출산율도 밑에서 1위. 꼴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도 1위인데 이 우루과이가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아래예요. 그래서 우루과이의 자살률은요 2023년도에 10만 명당 23.2명, 우리나라는 28.3명,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참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좀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렇게 행복지수도 높은데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훌륭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유다에 임하게 되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황폐한 곳이, 척박한 곳이 사람의 기경을 하고 사는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밭을 이렇게 잇고 보니까 뭐가 되냐면 숲이 된다는 거예요. 숲이. 마치 숲처럼 그렇게 모든 산천이 밭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위에서부터 영이 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이와 같이 정의와 동의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밭이 광야와 같은 곳으로 황폐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 들나귀 그리고 양떼가 그 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어떤 적막한 곳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잇대어 있는 숲과 같은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황폐함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황폐함은 우리는 너무너무 둔감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육신도 비로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행복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써서 이루지 못할 일들도 성령은 아무런 장애 없이, 문제 없이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죠, 인력도 없죠, 재료도 없어요. 주변에는 대적들이 성전 짓는 것을 부릅뜨고 살펴보면서 방해를 하려고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낙심 가운데 있는 스룹바벨 이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착해서 아니면 우리가 운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위에서부터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파악하시고 분별하시고 인정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66절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화평, 평안, 안전, 그리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는 안 돼. 내 성격이 워낙 예민해가지고, 나는 또 성격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런 말을 내가 들어줄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네. 어제도 갑자기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다쳤어요. 깊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게 참 안 된단 말이죠.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놓은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제 능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요즘 이제 회자되고 있는 책 중에 그 행복한 철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혜령 상담 교수 학자가 쓴 책입니다. 남편을 행복한 철학자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남편을 대상.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읽었는데, 그 이제 이 우혜령이라는 상담 교수가 이제 그 책에 써놓은 이제 글이 뭐냐면, 천궁형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형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궁형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비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가 막 이렇게 어질러져 있거나 막 붙어 있거나 막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깔끔해야 돼요. 그냥 천궁형 사람은 모든 게 깔끔해야 돼요. 차도 깔끔해야 돼요. 집도 깔끔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옷도 깔끔하고 뭐 이렇게 막 치렁치렁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자궁형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채워져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 뭔가 막 옆에 뭐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천궁형 사람은 본인이죠. 이제 우혜령이 이제 이 상담 학자인데, 이 천궁형 사람이 자기이고 자궁형 사람이 바로 이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은요, 들어올 때마다 이제 막 바깥에서 이제 누가 쓰다 버린 거 주워오는 거예요.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걸 누가 버렸대 하면서 가지고 오면 이 천궁형, 이 우혜령 이분은요 즐겁을 하는 거예요. 가져오니까 뭐가 막 옆에서 막 쌓여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전히 상극인 두 사람이 만나면 뭐가 벌어지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날마다 전쟁을 하고 살 수 없으니까 뭘 하냐면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하나 가져올 때 법을 만들었다는, 자기가 이제 남편이 자꾸 이제 이 행복한 철학자가 물건을 주워오니까 막 의자도 주워오고 또 뭐 남들이 버린 뭐 또 화분도 가져오고 막 심지어 오리도 가져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 가져올 때 하나 내보내기. 그런데 이 행복한 철학자가 큰 걸 가져오고 작은 걸 내보내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집안이 막 더 막 이렇게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다는 것이. 자기만의 공간, 거기만 침범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눈 감아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러한 성향 기질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투표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정치적 성향은요 더군다나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바뀌잖아요. 사울도 바뀌고 사울 왕도 바뀌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보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요 뭐 이런 어떤 그런 성품이 변화되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기질로 바뀌는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요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끼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과 안전과 그리고 쉼이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철조망으로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경계 시스템으로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한 분이 계실 때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한 것이, 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막 이제 적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업신여기고 그렇게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모실 때 어떤 세상의 대적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은요, 이런 어떤 말씀의 맥락과 약간 이제 벗어나 있지만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는 숲, 성읍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박이 상하고 그 다음에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씨를 뿌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와 같이 자유함이 있는, 평화가 있는 상태를 누린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우리 마음이 늘 어떤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상태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완전히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영적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든지 어느 분이시든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면, 주로 고백하시면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주관하시었어. 오늘 말씀과 같이 평화와 평안과 안전과 쉼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악을 이기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묵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안전함과 쉼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친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꾸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회복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이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 위에 감사를 평안 위에 평안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는데 우리가 재직회는 이제 애찬을 먼저 하고 밑에 내려가셔서 애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은 우리 5월 31일 우리 차남 결혼을 이제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은옥 집사님이 애찬을 베푸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애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해요. 아까 보니까요 떡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던지 제가 지금 눈에 선합니다. 수박도 있다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내려가셔서 우리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베푸신 음식 같이 나누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 하시고 바로 이어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있나요? 나눠주시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시면 이제 이렇게 한 분씩 떡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귀한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또 질병이라고 하긴 질병이죠. 좀 이렇게 병원에서 좀 이렇게 계시다가 또 가려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우리 김무신 권사님 또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그 폐렴이죠. 폐렴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아직은 뭐 제가 어떤 속 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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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주시는 모든 복된 유익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며 성령의 초청을 간구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야 할 귀한 가정 위에 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